할렐루야. 아멘. 참으로 충격적인 고백이 오늘 3장 본문에 있습니다. 그 14절 말씀을 제가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백성들의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사실 그들이 대놓고 입으로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들의 행동이 이렇게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말라기 1장을 통해 살펴본 대로 백성들의 예배가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예전과 똑같아 보였지만 영혼 없는 예배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에서 시간이 있으면, 힘의 여력이 있으면 그때 섬길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러난 예배, 그러한 삶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이어서 15절에서 말합니다. 이 15절은 이번에 제가 메시지 성경 번역본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인생을 제 마음대로 사는 자들은 행운하다. 법이란 법은 모두 어기며 살아도 잘만 산다. 하나님의 한계를 시험하는데도 그들은 별탈 없이 잘 산다. 하나님 믿는 길에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는 이들에게는 즉각 눈에 보이는 보상이 주어지고 또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즉각 심판이 임해야 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마땅하다고, 그것이 정상적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 따라 걸어갈 맛이 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라기 당시 눈앞의 현실은 그렇지 않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고 성전도 지었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전히 삶은 팍팍하고 주님의 구원의 손길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낙심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그 마음이 밑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와 맞닿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해 왔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때 우리 기도의 골방에서 등불이 꺼질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고자 결심하면서 이 길 쉽지 않은 길이야, 험난한 길이야. 하지만 나는 이 길을 선택하겠어. 그렇게 어렵게 선택해서 시작했는데 제대로 풀리는 일이 없고 오히려 사방이 꽉 막혀서 꼼짝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재미가 없어지고 마음에서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백성들의 이 탄식, 어리석게만 보이는 탄식이 사실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우리가 의식하든지 혹은 의식하지 못하고 있든지 간에 우리 자신의 목소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데 두렵고 떨리는 사실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다시 말해서 낙심할 수 있지만 때로 넘어질 수 있지만 그 낙심한 자리에 그대로 쓰러져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것은 나의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점점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 품의 그 따스한 온기를 떠나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는 것이기에 그 자리에 그대로 계속 오래 널브러져 있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잊어버린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처음 1장, 저희가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 그 옆에 있었는데요.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처음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다. 정말 놀랍고 충격적인 사실 아닙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받은 기억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지 않았느냐? 너희 조상 야곱을 택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길게 설명할 수 없지만 그저 간단하게 건너뛰어서 야곱이 택함 받았다는 것, 그가 무엇을 행해서, 그가 무엇을 이루어서, 그가 잘나서 택함 받은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일생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를 택하시는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뵐 자격 없는 죄인 괴수인 우리에게 십자가 보혈 은혜로 찾아오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신 주 예수님의 은혜가 바로 야곱의 온 인생을 붙잡고 있었고 또한 우리의 인생도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으로 너를 찾아온 것을 어느새 잊었느냐? 우리 사랑의 그 추억의 장소, 내가 너를 만나 주었던 골고다 언덕 십자가, 그 사랑의 현장, 그 뜨거운 감격을 너는 정말로 다 잊어버린 것이냐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의 온 마음과 생명 다해 너를 사랑한단다. 나의 온 생명을 던져 너를 새롭게 하였고 지금도 새롭게 하고 있다. 아무 소망 없었던 너에게, 그 너에게 내가 너의 소망이 되겠노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이 또 하나 잊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십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엘리야라는 이름은 매우 상징적인 이름입니다. 그 엘리야, 그 인물, 진짜 그 인물을 다시 보내신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 시대 때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짓된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버린 백성,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린 그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다시 그분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 품으로 부르셨던 것처럼 이제 그 일을 할 새로운 선지자가 올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 보내심을 받은 이가 왔으니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곧 우리 앞에 오실 때가 되었다. 그분이 우리 앞에 임하시니 우리가 그분께 돌아와야 한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돌아와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라. 내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자만의 착각에 빠져있지 말아라. 이 돌멩이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다 찍어 내 던져질 것이다. 세례 요한은 우리 주님 예수님 앞서 와서 그분의 길을 예비하며 이것을 외쳤습니다. 바로 오늘 말라기 4장의 메시지와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오신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오셔서 악을 행하는 자는 지푸라기 같이 태워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이에게는 의로운 해를 비추어 주실 것이다.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드디어 의로운 해가 떠올랐으니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아픈 상처와
깊은 시름과 땅이 꺼질 듯한 한숨,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절망 중에 있던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무익한 길에서 헛된 것 찾아 헤매며 방황하던 우리들이었지만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나아가면,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무한한 자비로 용서하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신다. 바로 이 복된 소식으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은혜의 성취를 통해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신약 시대의 우리는 그래서 말라기 시대보다 유리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성취된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이미 만났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은혜로 인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경험했습니다. 그 성령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도 역시 여전히 기다림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의 여정 속에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부르시는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요청하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앞과 뒤에, 시작과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시작에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던 그들의 시작에 출애굽 구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목적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땅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나의 약속한 땅에 이끌고 인도하고야 말리라. 내가 인도하여 주겠다. 처음과 끝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이 앞과 뒤로 우리를 감싸 안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도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불러주셨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이 아는 것은 오늘 비록 거친 광야, 내 땅 한 뼘도 없는 그러한 현실의 삶을 살고 있지만 나를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 나를 이미 불러주신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는 서 있었고 약속하신 그것을 나에게 능히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의 그 미래의 약속을 그는 붙잡고 걸어갔습니다.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오늘날 역시 우리의 여정입니다. 비록 나의 기도가 오늘 당장 아무 결실로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도, 비록 나의 헌신의 섬김이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로 바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신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에 응답하여 주실 주님을 정말로 참으로 믿고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걸어갈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나를 공경하고 내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나는 책에 적어두고 잊지 않으리라. 아멘.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이 세상에 살면서 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너의 모든 행동, 너의 모든 말을 나는 나의 가슴에 다 새겨 기억하고 있단다.
지금 눈앞에 아무 결실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정의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부조리와 죄악만 판치는 그러한 환경이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모든 발걸음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의 말과 너의 모든 행동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의 인생을 내 마음에 새겨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내 마음에 새겨 기록하고 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나에게 이미 행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믿음은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나는 반드시 다시 올 것이고 이 세상을 반드시 새롭게 할 것인데 너는 이 나의 약속을 지금도 붙잡고 있느냐? 혹시 다른 것을 붙잡고 있지는 않느냐? 하나님 말씀보다 뱀의 말에 혹해서 그 말을 믿고 결국 그 말에 따라 행동했던 아담과 하와처럼 주님께서 확실하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보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것, 내 느낌, 내 감정, 나를 짓누르는 그 상황과 환경, 이러한 것들에 내 마음이 압도당하여서 그 환경, 상황에 나를 내어 맡기고 그 고통의 현실 속에서 솟구쳐오는 흙탕물 같은 내 감정에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내 느낌, 그러한 내 환경, 그러한 것들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거기에 끌려가고 있지 않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기도, 너의 모든 헌신, 너의 모든 섬김이 내 마음에 기록되고 있단다. 때로 비틀거릴 수 있다. 그래, 힘이 빠질 수 있다. 넘어질 때도 있을 수 있다. 눈물을 쏟으며 가슴을 쥐어뜯을 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그대로 계속 드러누워 있지는 말아라. 그 자리에 계속 널브러져 있지는 말아라. 다시 나를 바라보아라. 너에게 아무 힘이 없을지라도 너에게 이미 베풀어준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너에게 확실히 약속한 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빈손 들고 나에게 나오면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너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너를 붙잡고 너를 인도하여 줄 것이다. 내가 너의 소망이 되어 주겠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이 결코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이미 은혜로 부르신 그 여정, 주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때로 비틀거리고 때로 힘들고 우리를 짓누르는 그 무게가 무거울지라도 얼마나 무거운지 주님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무겁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의 힘으로는 다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힘겨운 것인지 알고 계시지만 그까짓 것 가지고 그러냐, 가볍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무겁고 그 무거운 것에서 나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음을 알고 계시기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던지신 것입니다. 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이기고 나올 수 없기에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고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로 그분께서 그 우리의 모든 무거운 것들을 함께 짊어지시고 그 모든 무게를 다 이기시고 이 삶이 아무리 무거울지라도 그 모든 것들 위해 뛰어나 계시는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님의 은혜의 손길이 더욱 강하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나의 십자가 은혜가 너를 감싸 안고 있다. 너에게 약속한 나의 약속의 말씀이 너의 삶을 주도하고 이끌고 있다. 이것을 믿으라. 이 약속을 붙잡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겁지만 그 무거움보다 더 놀라운 권능의 주님, 사랑의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